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신사도 주일을 경계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 맞아 수요 복음 맛집 내 위기는 내 위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참 대하기 어려웠던 딱딱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 맛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진리와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와 또 각자의 온라인 통해 학습하는 각자의 자리, 각자의 시간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회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위기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죠? 저 위기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우리 거짓 예배였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 말씀 첫 번째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였죠. 그래서 우리 번제 통하여서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자의 제사는 거짓 예배요. 나 자신의 피를 흘려 형제를 섬기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서 참된 예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의 위기를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레위기 1장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지난 우리 제가 영상 좀 찍어놨었었는데요. 네, 좀 이렇게 좀 실감은 좀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2장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소제였죠. 소제는 제물에 피 없이 드리는 곡식, 고운 곡식으로 드리는, 갈아서 드리는 예배로서 곡식 위에 자 무엇과 무엇을 넣지 말아야 됩니까? 누룩과 꿀, 예. 위선과 외식을 상징하는 누룩, 그리고 꿀, 부요함을 상징하는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 부패를 방지하는 그 아주 정결한, 흠없는 그 곡식 가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두 번째 위기, 곧 변질된 교회, 교회의 변질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번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지는 제사, 통째로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인 우리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대부분 받으시고 또 일부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죠. 오늘 보게 되는 화목제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를 받으십니다. 뭘 받으시냐면은 기름과 피 뿌림, 그리고 이 제물 중에서 특별히 기름을 태우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올려질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일부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위가 돼지 앞다리 뒷다리 전지살인데요. 그 부위를 하나님도 먹방 하시나? 이렇게 그 부위를 하나님 아니지, 제사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받으시고 기름의 향을 받으시고 제사장에게로 가슴살과 오른쪽 앞다리살, 요거를 이제 제사장에게로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부위들은 다 누구에게 나누게 되면 그 제사자, 예배드린 예배자와 가족,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서 함께 먹고 마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차이가 조금씩 다르죠. 자, 오늘 이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일지 오늘 세 번째 위기, 깨어진 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공동체가 성대 기도 학생이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저녁 6시부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항상 김밥 천국 같은 곳에 가서 저녁 8시 반부터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10시에 모임 헤어지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꼭 뭐가 있었었냐면은 고기 파티가 있었었어요. 고기 파티. 그럼 이제 이 학교 이 명륜골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한적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브루스타 한 막 10대 개 프라이팬 자취생들이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날 이제 동문 선배들, 재학생들, 선배님들이 또 후원을 하고 각자 회비를 내 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 걷어가지고 고기 이만큼 사가지고 그날 같이 이제 고기 구워 먹는 날이에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예배나 모임 오지 않던 지체들도, 자취생들도 그날만큼은 다 참여해가지고 그날 막 60명, 70명이 막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그 따스한 교회가 이제 벌써 저희가 지금 6년, 7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따스한 교회가 경험했던 가장 감격적인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대부분 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했던 그 3일의 수련회, 김병년 목사님 모시고 했던 수련회 때 그 둘째 날, 금, 토, 일 수련회했는데 토요일 날 저희가 뭘 했냐면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진접 쪽에 있는 그 장소에서 저희 고기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마스크를 다 벗고, 오랜 기간 마스크 때문에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가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8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고기 파티를 했던,
그때가 그렇게 감격적이었고 또 그때 생각했을 때 공동체가 누렸던 그 기쁨을 지금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저희도 작년에 또 이 바베큐 파티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동체적인 함께 연합과 화목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예배들이 사실은 오늘 나와 있는 이 화목제와 관련되어 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레위기 이전에도 보면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라반의 집을 14년 동안 섬기고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주한 탈라반, 출라반 했던 야곱과 더불어서 라반이 더불어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야곱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떡을 먹고 밤을 지새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후에 형제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떡을 나누고 밤새도록 대화해서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화목제인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화목제,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하게 되어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었을 때에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막 간증하게 되죠. 그 간증하게 되었었을 때에 이드로와 모세가 뭘 하게 되냐면 결국 또 제물을 잡고 또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그 시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이건 사실 좋지 않은 경우의 화목제입니다. 모세가 부재할 때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뛰노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화목제입니다. 하지만 그 화목은 거짓 화목이었죠.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는 항상 뭐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번제와 반드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있고 번제와 겸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목제가 따로 홀로 독립해서 드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전제된 후에 하나님과 화목이 전제된 후에 그리고 형제와의 그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그 결과로서 나와 관계가 서운했거나 어색했거나 멀어졌던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함께 누리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화목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오늘 이제 주제가 깨어진 관계인데 그 깨어진 관계의 열매를 누리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 화목제를 샬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 겁니다.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과 모든 피조 세계 간의 완전한 화목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피조 세계 간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평안을 샬롬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만끽하고 있는 자의 예배, 그것을 만끽하는 예배가 사실 화목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peace offering, 평화의 예배, 그리고 펠로십 예배, 교제의 예배, 친교의 예배. 그러니까 애프터라고 하죠. 보통 예배 후에 우리가 애프터 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뭐해요? 애찬 나눕니다.
그래서 근데 애찬도 뭐예요? 예배예요. 네,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로서 형제와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것, 교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향기롭다입니다. 네, 내가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하고 형제와 더불어서 친교를 나누고 그 형제를 위로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고 그 모습을 향기롭다. 그 형제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 부모 입장에서 가장 부모로서 영광스러운 순간은 형제 간의 화목이죠. 연합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화목하다, 평화롭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냐면 형제이죠. 부모님께는 막 이렇게 효도하는 척, 공경하는 척 하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 없는 자리에서는 동생을 막 갈구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이거 뭐예요? 거짓 공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의 참 번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결과로서 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화목제, 이 깨어진 관계 혹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향기롭다. 이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저희가 수요 복음 맞이 끝날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주일만이 아니라 저희가 애찬을 나누죠. 예,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밥 안 차려도 되고. 예, 농담입니다만 진담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의 결과로서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을 누리는 그 시간,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요. 또 하나님 그 모습 볼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향기롭다 하시는 시간, 그 예배가 우리는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화목제가 상실된 번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설교를 여러분 소비자적으로 소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화목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이것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고서 형제와 화목의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는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이미 누리고 있는 화목을 삶으로 내 삶의 모든 관계 영역 속에서 연결시키는 것.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이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갖고 있는 화목기도에도 그렇고 이 전체 주제가 바로 다 이 평화, 화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이 피조 세계에게 인간에게 부여하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평화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모든 관계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토록 누리게 될 모든 질서는 사실 평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복음이, 우리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평화인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평화의 상실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화목제를 배워야 된 이유는 뭐냐면 그 화목을, 그 평화가 깨어진 관계들로 인한 깨어진 마음인 거죠.
자, 3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3장 1절로 5절은 소,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나머지 그 17절은 각각 소, 양, 염소 이렇게 제물을 가져올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중에서 기름을 구별해서 기름은 먹지 말아라. 우리 그 결론적으로 보면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는 제물의 피는 뿌리고요. 그리고 기름에 해당되는 부위, 신체 곳곳에 뭐 골수나 뭐 콩팥 그리고 각종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덮고 있는 그 모든 기름들을 먹지 말고 그걸 구별해서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지는 제사로서 제사물은 소나 양과 염소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제물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화목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하실까요? 예. 하나님 이거 좀 잡숴 보세요. 맛있어요. 인간의 행복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방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라는 의미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식사에 식사를 함께 참여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도 식사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도 식사에 참여해요. 그리고 예배자도 식사에 참여해요. 그리고 예배자와 관련된 모든 관계, 화목의 대상들, 모든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친족들, 심지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파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레위인까지도 다 초대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함께 싹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화목을 누려라, 식사를 누려라. 아까 제가 그 고기 파티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안 와도 고기 파티 와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막 거기서 이제 화목을 누려요. 우리가 한 식구구나 하면서 평화를 누리죠. 그 식사 공동체로 부르신 복음이 바로 화목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배우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속죄제, 속건제는 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고 있는데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가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예배였던 번제예요. 그리고 이미 화목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형제사도 화목하지 못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라면 이미 하나님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예배가 바로 1장의 번제였고 그것이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 형제들과의 화목을 펠로십, 피스를 누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가 풍삼기에서 배웠지만 우리의 예배는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수직적인 예배, 그리고 수평적인 예배.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렸어. 설교 들었어. 이거는 한쪽 3분의 1입니다. 뭐가 있어요? 수평적 교제 차원에서의 예배, 그리고 삶의 내 몸으로 육체의 노동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개념을 레위기 통해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반쪽짜리 혹은 3분의 1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형제의 피를 흘리게 되는 중범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기름 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 하죠. 기름은 몸 중에서 그러니까 피하고 기름은 우리 몸 신체 중에서 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 주요 장기를 덮고 있는 게 다 기름이죠. 그리고 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두 부위가 바로 피와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 먹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결국 형제에서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거다라고 엄중 경고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외의 태도로서 피를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소와 양과 염소였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번제 때는 비둘기도 허용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제 비둘기는 안타깝게도 잡으면 양이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고기 양이에요. 고기 양.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니까 소나 양과 염소인 거죠. 그래서 염소 같은 게 제일 작죠. 그럼 아마 좀 그 범위가 가장 좀 작을 것 같고요. 소 잡는 날, 뭐 엄청난 잔칫날이죠. 그 모든 부위를 많은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레위기 1, 2, 3, 4 이제 1, 2, 3장에 이렇게 우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레위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그 11절로 21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5절부터 보면 화목제에도 3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화목제의 2번째, 3번째가 종류에 나오는데 2번째가 뭐예요? 서원제예요. 3번째가 뭐냐면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래서 총 이 화목제의 종류, 그러니까 번제와 더불어서 이웃과의 화목을 실천하는 이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제, 2번째가 서원제, 3번째가 자원제예요. 이 자원제, 민수기에 보면 낙헌제라고 나와 있어요. 낙헌제가 낙헌이 뭐냐면 즐거울 낙자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거. 수요복음 맛집 끝나고 함께 식사 준비할게요 라고 하는 그 즐거움. 제가 한번 식사 한번 섬기겠습니다.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즐겁게 참여하죠. 그렇게 3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 서원제, 바로 자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언제 드리냐면 뭐 이런 거죠. 예전에 한번 홍무경 원사님께서 해외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돌아오셔서 참 감사하네요. 식사 같이 한번 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감사할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 잘 갔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군대를 갔다가 혹은 뭐 전쟁 나갔다가 아무 탈 없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다행이죠. 질병이 있었었는데 잘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그저께 이은진 자매님 만나는데 아버님이 작년에 급작스러운 병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90% 이상 회복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이거 뭐냐면 이 감사제, 첫 번째 감사제죠. 2번째가 뭐냐면 서원제.
우리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라고 하고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었었을 때 그때 수소등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서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렸던 그 서원제, 이것도 화목제예요. 세 번째가 바로 낙헌제, 바로 자원제이죠. 이거는 그냥 내가 갑자기 생각해보면 일상 살아다가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 막 깨닫는 거예요. 막 세상 별일도 아닌데 문득 일상 속에서 세상 이거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 바로 제 자원제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5일 동안 경주 가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 가정과 따스한 교회가 가정이 제 성곽이고, 그리고 따스한 교회가 제 몸이라는 거를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 교회로서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너무 제한되고 약해지고 유혹이 생기는 거죠. 네. 동감이 안 되시나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 얼마 못 가요. 예.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험된 교회가 없다. 그럼 나도 없는 거구나. 버틸 수 없는 거구나. 나 결코 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5일 동안 너무 뼈저리 느끼고, 두 번째, 가정은 내 성곽이었구나. 아내와 자녀들이야말로 내 성곽이구나. 이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혼자, 이번에 갔던 모텔이면 하라 모텔입니다. 하라 모텔. 모텔을 3개를 추천받았는데 W 모텔, 아리수 모텔, 세 번째가 하라 모텔이었어요. 예, 뒤도 안 보고 하라 모텔로 갔습니다. 하라 보고 싶어서. 근데 하라가 없는 하라 모텔이죠. 그 공허함을 이게 막 견딜 수가 없고 하라 보고 싶고 막. 예. 내가 이렇게 홀로 있어 보니까 그 옛날에 혼자 그 총각 시절 자취했을 때에 혼자 있었을 때 그 쓸쓸함과 공허함과 표현 안 되는. 예.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렸지? 아내하고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충만함들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지, 내 존재 자체가 강하지가 않구나를 느끼는 거죠. 어디서요? 하라 모텔에서. 일상 중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그 경주에서 5일 내내 느낀 게 뭐냐면, 나 집에 가면 잘할 거야. 나 따스한 교회 가면은 한턱 또 쏴야겠다. 예, 밥 쏴야겠다. 예, 오늘은 밥이 있어 안 삽니다만, 하여튼 정말 이걸 누려야겠다. 따스한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정겹게 즐겁게 함께 음식을 맛있는 것도 먹고 음식 먹고 누리면서. 예.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더라. 저는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냐 했었을 때, 이게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목하고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즐거워하고, 이만한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먹방이 아니라, 하여튼 세속적 먹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죠? 우리의 먹방은 뭐예요? 헤블리 먹방. 예. 누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나와 내 이웃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먹는 하늘의 먹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늘의 먹방이 바로 바로 화목제이다. 이 화목제를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에 보시듯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예배, 물론 이 화목제는 지정된 날이 있었어요. 이후에 77절이나 뭐 나신 서원이 끝난 날이나 제사장 임명식 때 했는데, 항상 공식 행사 뒤에 애프터로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배 드리고 식사하기 전에 나누고 절개하고 뭐 고기 파티하고 뭐 이런 플러스 알파 어디셔널 서비스가 바로 이 화목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제는 그냥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예배에 비해서 다른 예배가 조금 엄숙하고 조금 더 공식적이라면 화목제는 되게 사사로운 그런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자면 사실 성도분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도시락 같이 나누고 회식 나누고 이게 사실은요 화목제예요. 이게 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차 마시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화목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거 이거 뭐예요? 화목제죠.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향기롭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 식탁 교제인 것입니다. 자, 화목제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자, 번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몸 전체를 불사르기 때문에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유달리 자, 염소와는 달리 양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름 부위가 어디에 많이 붙어 있냐면 꼬리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양은 뒤에 수레가 붙어 있어서 수레 꼬리를 그 수레 위에 놓고서 끌어만 해요. 그 정도로 꼬리가 무거워요. 꼬리에 뭐가 잔뜩 있냐면 기름이 있는 거죠. 그 기름 부위를 구별해서 염소와 달리 양은 그 꼬리 부위에 있는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향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기름을 탐식하셨겠어요? 나 기름 나 좋아해. 나 콜레스테롤 좋아해.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기름은 뭐에 용이에요? 향기용인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기름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듯 우리가 하나님의 식사,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식사교제에 참여하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우리가 강의하겠지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냐면 한마디로 한 가족, 한 패밀리의 식구가 된 겁니다. 함께 밥 먹는 사이야.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드립했잖아요. 너희 서장 남영동 살지? 내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제 이게 뭐예요? 관계 친분 과시잖아요. 나 같이 밥 먹는 사이야. 언젠지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사이야. 이게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과 밥 먹는 사이예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는 사이예요.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결국 음식을 바치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준 산의 진미를 포도주를 거부를 해요. 왜 그냥 먹으면 되지?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 바벨이라는 신이 바벨 신에게 드려진 제사물, 일종의 뭐였어요? 성찬식이었던 거죠. 바벨식 성찬식. 그래서 그 왕이 준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나는 바벨에게 속한 신하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비슷한 스토리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기를
고기에서 시장에 팔려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총 4장에 걸쳐서 가장 긴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2절에 보시면 10장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이 주의 식탁에 있고 귀신의 식탁에 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 그 목적, 그 식사 자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식사의 자리가 있고 기쁨으로 동참할 자리가 있죠. 알고 봤더니 식사 자리 갔더니 부정적인 청탁을 받는 자리, 뇌물을 받는 자리, 뭘 섬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똑같은 식사 자리인데도 그 자리가 선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평화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부분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않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혹은 될 수 있다. 매우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긴 지면에 할애해서 이 식탁교제의 문제, 당시 고린도 도시에 횡행하고 있던 신전에서 나오고 있는 고기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길게 예민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가 먹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식탁 교제하는 그 목적, 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화목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귀신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식사, 우리의 식탁 교제, 우리의 식사 문화 이 하나하나가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탐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는 그리하여서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뭐와 연합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또한 형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레위기 7장 아까 말씀 봤었는데요. 다시 레위기 7장에 보시면 감사제의 예물에 관한 또 다른 규정이 나와 있어요. 15절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에 서원이나 정언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라. 자, 고기를 이 제사에 바치고 남은 고기를 이제 제사자와 관련된 모든 주변인들에게 나누는데 언제 먹으래요? 당일 먹으래요.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해요? 둘째 날에 먹으래요.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셋째 날에 먹는 것은 범죄가 된다.
이건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만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그 당일에 해야 된다, 혹은 그 다음날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내가 저 사람이 생각난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뭐 화해 요청 이런 건 생각이 나요. 이건 재적용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바로 해야죠. 혹은 그 다음 날, 혹은 그 주에.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에이 뭐 다음에 하지. 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영감이나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었을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로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법적인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찾아가서 더 큰 법정 소송이 되지 않도록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상대팀 부모가 막 마음 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정 소송 갈 때까지 한번 누가 이기냐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 과일 싸들고 그 엄마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엄마 찾아가서 죄송해요, 저희 애가 부족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개야 미안하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형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과하라. 이게 화목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많은 수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금예배도 오고 주일예배도 오고 이렇게 막 그걸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 화목을 경험한 자로서 화목한 자로서 그 화목을 실천하는 예배. 그 화목이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겁니다. 형제가 위급한 데 처해 있을 때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에게 보살핌과 헤아림이 필요할 때 그 형제를 보살피고 헤아려주고 헤아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수요 보고 마치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 주기도 못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게 예배니까. 내가 아무리 수요 복음 맛집 좋아해도 그런 분 계시죠? 이게 절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달려갈 곳이 있어요. 달려갈 병원이 있어요. 달려갈 은행이 있어요. 달려갈 어떤 지방의 어떤 장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와 화목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형제가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형제가 아픈 일 있을 때 그 아픔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좀 관계가 서운해졌던 분, 그 관련된 장례식이 있었을 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언제 실천하는 거냐면 반드시 그 당일에, 당일에 생각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화목을 기념한 그 자리에서 그 번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죠. 당일에 혹은 그 다음 날에.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은 물론 정말 3일일 수도 있지만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행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제가 아닌 거죠. 화목제의 다른 의미 뭡니까? 낙헌제잖아요. 즐겁게 헌신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가 되셨습니다. 서원제가 되셨습니다. 감사제가 되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낙헌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분이 화목제가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예수님의 화목제 되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더불어서 그 형제와 특별히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소외됨을 경험하고 있는 소원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형제 이웃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별되어야 될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겁니다. 예. 깨어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제의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고 내가 믿는 것은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화목을 받은 자로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실천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로 행하지 않는 것. 자, 우리 함께 그 고린도 후서 5장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7절로 19절 보시면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을 주일학교 때부터 수련회 때 배식받지 못해가지고 배식받기 위해서 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했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동시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초에 직분 받으셨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화평케 하는 자임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화가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다 죽여! 놀랍게도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의 삶, 특별히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십자가의 피 뿌림과 또한 가장 소중한 기름, 그 물과 피까지 모두 진액을 쏟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몸은 죽기 직전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내 몸을 가지고 너희가 먹으라, 기념하라. 난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기 원한다.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먹으라, 자신을 기념하라. 이게 뭐예요? 화목제죠. 모든 제자들이 화목 제물된 자신의 살을 먹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리고 그 후에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제자들 간의 화목, 그리고 세상과의 화목을 이 땅에 나누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화목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화목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 직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교회 내의 문제들과 법정 다툼 속에 평화가 다 깨어진 교회였어요. 그 안에 너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관계가 평화가 다 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법정 소송하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개독교라고 개탄받는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있지 않은 범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 결과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평화가 다 깨지고 만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암송 잘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를 심는 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십자가의 수직성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평성. 십자가의 수평성. 십자가는 놀랍게도 형제와 형제, 교회와 세상을 또한 화목케 하는 그 수평성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었고, 그 십자가를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통해 곳곳에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결론들을 냈다면 우리 맨 마지막 장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깨어진 관계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 또 우리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깨어진 관계의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지금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고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평생, 신자로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화목과 평강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한평생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맛보게 되는 평화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 3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화목제이다.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진 제사로서 예수님의 희생이 생략된 거짓 화목 그리고 거짓 평화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화평하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샬롬 샬롬 외쳤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샬롬을 외친 그 결과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샬롬이 다 잊어버렸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학을 외쳤던 거짓 선자들의 그 샬롬의 신학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엔샬롬의 결과, 샬롬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됐지요.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삶에 회개하는 삶의 열매로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번제가 화목제와 결합되지 못한 예배로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예배, 거짓 예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화목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의 예배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다른 제물과 달리 여기는 그 동물들의 그 장기 있잖아요, 장기. 뭐 콩팥, 간, 기름, 내장.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기름과 더불어서 이 장기 부위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 하나님이 곱창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배고프신가요? 왜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까?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해본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구절 있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입니다. 신체 부위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장기 속에는 사실 인간의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뭐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심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이 몸의 장기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위가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시죠. 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이 신체와 인간의 전인격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동양적인 표현이 그래서 많은 거죠. 뭐 쓸개가 빠졌다. 뭐 간이 부었다. 이게 이 동양과 서양 다 통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적, 인간의 심리,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 어냐면 이 인간의 장기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서도 봐도 인간의 주요 감정들은 다 어디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장기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MBTI 되게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의구심 같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F가 있다, 뭐 T가 있다. 그래서 뭐 항상 집안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뭐 당신 F야, 뭐 당신 T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요, T에 해당되는 분들 완전 무서워요. 예, 되게 감정적이세요. F인 분들은요, 감정을 딱 느끼고 그때 감정을 드러내고 끝나요. 근데 T는요, 겉으로 감정적이 않지만 되게 감정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뭐 F가 T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다 감정적이에요. F는 그게 빨리 드러날 뿐이고 T는 속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삐지고 휑해지는 거예요. 자기 선 넘었거든요. 저는 그걸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린 다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논리를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감정이 상한 거예요. F는 그게 금방 드러나고 T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린 다 감정적이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장기 안에 다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겪었던 수치심, 분노, 좌절감, 슬픔, 외로움, 고독, 비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곳이 내 내장, 콩팥, 간, 위.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신체가 반응을 해요. 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곳이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우린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그게 인간이죠.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제 동역자를 만날 때도 깜짝깜짝 놀래요. 뭐지? 이 반응은 뭐지? 느끼시잖아요. 뭐예요? 예전에 상처죠. 예전에 아픔이에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목회자를 만나면서, 예전에 동역자를 만나면서 교우 관계 속에서 봤던 상처, 아픔, 이 트라우마들이 다 곳곳에 내 내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 제가 해석하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이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드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화목제가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나의 어떤 좋은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열등감, 수치심, 분노, 좌절, 배신감, 우울함, 형제에 대한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곳곳에 쑥쑥쑥 들어와 있어가지고 실제 내 영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 마음과 생각의 평정을 무너뜨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감정들까지 장기에 스며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롭다. 그것이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기름과 함께 드려진 그 모든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하는 그 제사가 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의 원통함을 아뢰었사오니, 이 비슷한 단어들이거든요. 다 마음, 태부, 다 동일한 어원들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빛을 보실까요? 예, 우리 이렇게 뭘 보실까요? 우리를 마음을 보고 계시고 태부를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거 다 보입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예요.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옛날에 뭐 그런 분들 계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난 다 보여. 영안이 열렸어. 이렇게 신사도주의. 근데 하나님이 그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패부. 그러니까 지금 내 패부를 아시죠. 예, 지금 내 두려움이 뭔지를 아시고, 내 외로움이 뭔지를 아시고, 내 분노가 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정말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화목제가 얼마나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주일 예배 국한적인지, 얼마나 지엽적인지. 우리 예배는 영적이며 또한 감정적이며 또한 모든 관계적이며 일상적이며 총체적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가 화목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나눠주는 것, 야, 이거 중단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제사하고 화목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화목제를 요구하신 거예요. 따스한 교회 예배 원하시는 게 뭐 수요, 금요, 주일 예배, 화목한 새벽 다 하고 다 지키고 막 이것저것 다 지키고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구체적인 육체의 노동, 그리고 공동체적 예배, 개인적 참여, 이 모든 것들이 화목제로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 화목케 된 자로서 그 화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원수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하고 원수된 그 사람, 정말 정붙이기 힘든 그 사람, 라반 같은 사람, 혹은 에서 같은 사람, 한평생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 일정 기간 화목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 이제는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실천하고 그와 함께 떡을 나누며 밤을 지새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삶, 그 화목한 삶,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않지만 전평생에 걸쳐서 한 신자가 마치 야곱이 그랬듯이 전평생에 걸쳐서 점점 그 길이, 그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자로서 삶이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화목제가 너무 향기롭다, 너무 좋다, 너의 삶 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